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제자 요한에게 하신 부탁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으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몸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키우느라 마리아는 정말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슬픔 속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부탁한다. 내 어머니 부탁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애틋한 부탁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몇 곳 등장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탁했던 이 룻의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 룻은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왔던 이스라엘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또 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룻의 남편까지 죽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까지 왔던 룻의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과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룻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내 어머니를 부탁하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딸 에스더를 부탁하는 에스더의 부모님의 애틋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에스더 2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부모가 일찍 돌아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에스더가 어떻게 부모 없이 정말 아리따게 곱게 자랐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스더의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친딸 에스더, 그 어린 에스더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했던 에스더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딸 에스더를 부탁해. 소설 중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5월만 되면은 정말 많은 뮤지컬로도 알려졌던 유명한 소설이지요. 이 신경숙 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엄마를 부탁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신 엄마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아직 이 시대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치매에 걸린 나이 많은 엄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서울에서 집을 샀대요. 그래서 그 아들 보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역 지하철에서 그냥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엄마의 실종 소식을 들은 딸들과 아들은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던 중에 엄마를 잃고 난 이후에야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참으로 무심하고 매정한 남편이 나옵니다. 실종된 엄마의 남편은 지하철 문이 열리자 자기 혼자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따라 나올 줄 알았답니다. 아내가 지금 치매에 걸렸는데 어떻게 따라 나옵니까? 그 아내 손 좀 잡아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남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남이 편하게 해주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 다 편하게 해주는 남편은 왜 아내만은 결코 편하게 해주질 못할까? 이 소설에는 두 딸이 나오는데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무시합니다. 큰 딸은 소설가고 둘째 딸은 약사로서 나름 성공을 했어요. 이렇게 두 딸들은 무의식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엄마라고, 엄마가 뭘 아냐고, 엄마가 알아서 뭘 하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소설에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공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아들 보려고 서울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그만큼 잘 해주지 않은 무심한 아버지라고 알았다면 아무리 바빠도 좀 시간 내서 늙은 부모님 좀 차로 모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남편도 딸도 아들도 엄마를 잃고 난 다음에야 엄마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엄마의 사랑을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에 비유를 합니다.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미 펠리칸이 굶주린 어린 펠리칸을 해변에 놓아두고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하지만 어미 펠리칸은 이곳저곳을 가봤지만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기근이라서. 그래서 빈 몸으로 돌아옵니다. 지쳐서 돌아오는 어미 펠리칸을 맞이하는 어리 새끼들은 엄마에게,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줄 게 없어요. 이 어미 펠리칸이 줄 게 없는 이 새끼 펠리칸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큰 부리로 자신의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뜯어서 어린 새끼들에게 먹입니다. 어미 펠리칸처럼 치매에 걸려 실종된 엄마는 정말 아들과 딸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또 죽었지만 늘 입에서 했던 말은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애미가 많이 못 배워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딸들과 아들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소설은 특별히 5월달 어버이 주일에 많이 읽혀지고 또 뮤지컬도 많이 공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쁘다 하는 핑계로 우리 마음속에 엄마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엄마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잖아요. 부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게 분명 남자 동생, 여자 동생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 어머니가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 남자 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여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은 분명 어머니를 돌볼 남동생,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에게 부탁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 요한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에는 부모님과 관련된 말씀이 모두 75번 정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관련된 이 75번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겠다, 엄청난 베네핏을 주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부모님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옳다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옳으니까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니까 순종하라 하십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써서 엄마 잘 보이는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심부름값 500원, 밥 다 먹은 값 500원, 피아노 연습한 값 500원, 숙제한 값 500원, 합계 2,000원, 위 용돈을 오늘 저녁까지 나에게 주실 것, 아들이. 이 청구서를 본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 책상 위에다가 2,000원을 다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청구서를 하나 써 놓았습니다. 사랑해 준 값은, 오늘 아들이 입은 옷과 신발 값은, 오늘 아들이 먹은 아침, 점심, 저녁 값은, 아들은 엄마에게 얼마나 줘야 할까? 엄마가. 아들은 엄마의 청구서를 읽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00원보다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땄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 돼지 저금통을 드리면서 엄마, 나중에 벌어서 나머지는 다 갚을게요 하고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받았던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면서 아들아, 엄마가 아들에게 해준 모든 것은 다 공짜란다. 그래서 아들은 돈을 바꿔서 좋아가지고 엄마, 이제는 엄마 말이 나면 뭐든지 잘 들을게요 하며 순종서약을 했다지요. 예로 들어서 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참 잘했다, 옳다,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이것이 옳다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은 일본의 역사 왜곡 가운데 하나인 고려장에 대해서 이게 실제인 줄 압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 어머니를 지게에 탁 지고 저 산속 깊은 곳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고려장 이야기는 아주 대표적인 역사 왜곡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려 시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3년상을 살아야 되는 국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무슨 부모님을 고려장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고려장은 어떻게 나왔을까? 역사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1919년 일본인 미와 다마키, 이름도 이상하네요. 미와 다마키가 쓴 전설의 조설이라는 책에 불효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1924년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 사학자가 조선 동화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에 어머니를 버린 남자 하면서 고려장 이야기를 기록해서 이 조선의 사람들은 미개하다 하는 것을 고려장 이야기로 왜곡을 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일본인이 왜곡했던 이 이야기, 고려장의 이야기를 실제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혹시 내 자식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일본 식민지라는 아픈 역사가 빚어낸 우리 부모님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분명하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공경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중에는,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을 겪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 고려장 얘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런 어머니들에게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제가 끝까지 병들어도 아파도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아닐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안정과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요즘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QR 코드를 찍어야 식당을 들어가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QR 코드 찍기 싫어서 어르신들이 식당에 안 간다는 겁니다. 왜요? QR 코드가요, 한번 찍으면은 계속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매달 일이 되면 QR 코드 지난번에 분명히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뒷사람들이 욕하지요. 주인이 막 째려보지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가르쳐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식당에 안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은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기능 다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뚜껑 열고 전화만 하는 거,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투지폰. 그런데 투지폰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핸드폰은 좋은데 기능도 몰라, 끌 줄도 몰라, 켤 줄도 몰라. QR 바코드는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분명히 가르쳐주긴 가르쳐줬는데
자꾸 물으니까 사람을 무시해. 여러분,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두 딸이 허건달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이런 말은 부모님을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무시하지 맙시다. 몰라도 좀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몰라도 그래도 좀 가르쳐준다는 그런 신용,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저 젊은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것 하나만 있어도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 몰랐도, 또 세상 문화에 뒤처져도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한번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는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핏줄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줄 남동생, 여동생에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 요한은 핏줄 가족이 아닙니다. 믿음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족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탁한다고,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역사 속에 실제로 핏줄을 넘어선 하늘나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교회에 있었겠지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 팔았는데도 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은 만장일치를 뜻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대그룹을 모일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소그룹으로 집으로 흩어질 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것이 교회의 실제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의 아들, 딸로 여기고,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기며 존경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우리들의 어머니가 저 어르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저 어르신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처럼 존중하는 문화, 배려하는 문화, 세상의 문화 뒤떨어진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